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칼 바르트의 정통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사탄의 정반 협의의 음모인 정통주의,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의 역사의 철학은 해결의 정반협의 변정법입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는 정반합의 법칙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의 활동을 명분상으로만 기독교로 바로 세웠던 정의 역사라 한다면 19세기 선로 어마하에 통해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 반역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칼 바르트에 통해 만들어진 정통주의 신학은 합의 역사입니다.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는 개혁자들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혜성처럼 태어난 구원투수와 같은 역할을 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의 지옥 철학일 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신정통주의를 일으켰던 칼 바르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칼 바르트의 용기 있는 선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음모에 속아 그의 편에 선 개혁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버트 존슨이 말한 대로 그의 말장난 속에 피로 값지고 산 교회를 통째로 사탄에게 바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칭했던 칼 바르트가 바로 만인 구원론을 가르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는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가였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는 허망한 사색을 따라 가다가 가는 오직 멸망뿐입니다. 그의 기독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깨어내기 위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 신학자, 교단, 교회가 그의 허울조른 말노름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트한 미사 여구를 꾸며놓은 한 위장 신학자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정신을 차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기에 유식하게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모르겠으나 그의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즉 로이드 존스 로마스 강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작은 두 번째, 칼 바르트의 성경관.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의 신학은 성서 문자주의에 기울어진 사색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학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의 근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신학이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학이라 하는 것은 바르트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란 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르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학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로고스 신학에 불과합니다. 헬라 철학인 영지주의를 통해서 신인 합의를 이룬 근호시서주의가 바로 칼 마르트의 신정통주의 정체인 것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태양신의 아들 담모스라고 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신학을 신화로 믿는 신정통주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비교적 보수적이라도 알려진 칼 바르트는 아담 창조 타락 얘기가 그 자체로서는 거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은 후대 신화의 제작의 산물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대담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김보하 자유주의와 칼마르트에 의해 김희보의 자유주의와 칼마르트에 의해 책에 나옵니다. 칼 바르트의 추종자인 C.H. 다트는 성경의 외적 근원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객관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심지어 성경의 모순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와 공중도덕의 위험물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작은 네 번째,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칼 마르트의 성계관.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성경의 마음에 여는 의미에 있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전통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명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사적인 계시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통주의는 성경은 좋은 모텔이자 열정적인 정원이지만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책장 위에 꽂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호소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전락시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진리를 자기식으로 정의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궁극적인 척도로 삼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단지 성경밖에 계시된 길을 찾으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은사적인 운동과 마찬가지 그럴듯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경험에 의존하게 합니다. 신전통주의 관점은 성경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개인적입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한 인간의 개인적인 계시, 즉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방편이 되지만 오류가 있는 인간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꺼이 해야 성경은 한 개인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은사주의에 정당한 칼 마르트의 성경관. 정통주의 배경되는 사상은 성경이 인간에게 경험을 창출할 때 비로소 영감을 받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위풍당당하게 성경 곳곳에 행진하시며 말씀의 길이와 너비 전체에 걸쳐 어느 시점이든지 당신의 말씀을 소연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에는 헤어진 확고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에빌 브루너는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덮개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해방됩니다. 신전통주의에서는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시면서 지금 성경 그 기자들의 감동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신전통주의 입장에 대변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신학자 도어드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말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영감이 주관적인 체험에 의존한다면 성경 자체가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록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것도 성경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영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어떤 것도 잠재적인 계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신전통주의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찰스 파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 한 편이 좋은 예입니다. 파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궁극적인 지식의 획득 방식으로 이성과 경험에는 점점 덜 의존하고 신령한 지식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파라는 신령한 지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는 신령한 지식이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 모든 인식을 초월하는 인식, 모든 확실성을 초월하는 확실성,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해라고 합니다.
찰스 파라는 진실은 순전히 신비주의처럼 들립니다. 그는 20세기에 영지주의자 호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지주의도 계명된 소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엄밀한 영적인 지식이 있더라는 신령한 언급한 2세기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칼 바레티의 만인 구원설. 엄격한 의미에서 만인 구원서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포함한 하나님의 전 창조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리서적으로 이 말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넓이와 깊이를 포기하기 위해서 사용들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의 비롯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서라도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속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설입니다. 이 설은 죄의 형벌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표면적으로 약화시키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지향한다고 봄으로써 결국 죄와 진노의 일시적이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와 영원한 유기와 심판을 함께 부인하게 됩니다. 작은 일곱 번째, 오리겐과 제롬의 주장. 역사적으로 만인 구원설은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은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하나님의 결국 그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이 목적은 그의 적의 복종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롬의 번역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까지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하기 때문에 지옥도 마침내 천국이 되어 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리겐 주장은 제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오리겐 이후 오랫동안 이 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18세기 이후로 합리주의 영향 아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 하나의 교파로 형성되어진 뉴텔리아파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교리로 내세워졌습니다. 금일 이르게 이 만인 구원설은 새로운 신학의 사조와 함께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칼 마르트의 교리. 현대 만인 구원설의 교훈은 칼 마르트의 신학이 놓였습니다. 바로 칼 마르트는 자신은 어느 곳에서 보편적인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고 동시에 구원을 받는 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칼 마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만인 구원론을 주장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칼 마르트의 하나님 강조. 아홉 번째,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어떤 영혼이라도 궁극적으로 영혼이 생명으로부터 배제된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 무자비한 자유와 사랑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구별을 지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전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 양자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체 즉 죄인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구원수를 하는 자들은 그들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8절,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골새서 1장 19절에서 10절 등의 성경을 내세웁니다. 이 모든 구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및 만물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구절도 그들과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장의 근거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속죄 교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과 다음같이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한정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외 제한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그들은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16절에 17절, 로마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사일전 5장 10절, 히브리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29절, 요한 1서 2장 2절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그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로마서 5장 12절, 8장 19절에서 24절, 에베소 1장 9절에 10절, 4절에 10절, 골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 후서 1장 4절을 각각 둡니다. 불운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도덕적인 통치에 복종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8장 5절에 6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요한 1서 3장 8절, 이상 주장에 의하여 그들이 내세운 성경 구절을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수의 인용 구절을 다시 결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속죄나 만인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보편적이나 이 구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 등의 인류의 모든 개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칼 마르트의 교회론. 작은 일, 칼 마르트의 영향. 칼 마르트 자유주의 신앙에서 교회를 구원한 구세주가 아니라
16세기 개혁신학, 17세기 정통신학, 18세기 계몽신학, 19세기 자유신학을 거쳐 20세기 신전통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사도 운동 교리를 세운 사탄주의자들입니다. 칼 바르트 로고스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한 우주 선택 교리, 현대 뉴에이지 기독교, 에코노미칼 교회 선구자, 만물 교회, 우주 교회, 현대판 설계자, 초대교회 오리겐의 후계자, 만물 회복의 킹덤 사상의 선구자,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사상의 교이론 등을 부활시킨 현대의 유세바우스, 오늘날 모든 이단을 양성시킨 데 칼마르티의 성경관이 교회관과 기독교관, 구원관을 이해하는 것을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되어야 합니다. 그는 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사람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중심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을 강조함으로 프리스텐트의 사상의 근원적인 신자유 신학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에 강력한 지향해 보내서 신학의 의장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바젤에서 기념적인 저작 교회학의 집필해서 500회가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그니 고백교회 투정기에 나타난 바레트의 교회관, 제3제국 치하에 독일에서 국민교회에 태동하고 교회와 복음이 왜곡되고 오용되었던 이 시대에 고백교회 운동을 독일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934년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사건에서 바르트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의 말씀을 중시하는 칼빈의 전통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정은 봉사 주체이며 시대 사건 속에서 정은한 책임이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정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시대적 사건 속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교회의 형태를 논함에 있어서 바레트가 중요시한 것은 일치의 형식적인 주의를 배격하고 봉사와 사랑과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느냐 거짓 교회를 머무르냐 투쟁의 와중에서 성서와 고백과 머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레트의 교회관은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거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의 작은 세 번째, 바르트의 가톨릭 교회관을 비교 평가. 바르트는 가톨릭 교회와 교훈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을 통해 전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와 성령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바르트 교훈에서 교회 설립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대리자로서 자신 몸 안에 제 몸을 지니고 죽음으로써 설명되는데 반해 비오 12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의 몸으로 성립되거나 사들여졌다고 설명한 점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권위와 기능과 직분의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신학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만 바르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백성론과 2차 바티칸 공회에서 인류의 빛, 그리스도의 빛, 교회의 빛에서 비슷합니다. 교회의 구원 사역적인 차원의 역점을 두어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구원적인 관점에 결합합니다. 영원부터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자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면서 여러 단계 속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바르트와 신복음주의 교회 간 비교 평가. 신복음주의자 선두자는 빌리 그레함은 우주교회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우주의 몸된 교회인 우주교회를 통해서만 전 인류를 부르셔서 구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롬이나 오리겐과 같은 알렉산드라 학파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된 무천년주의, 지상 유토피아, 메시아 나라를 구약에서 선언한 메시아로 신약 교회이며 구약 할례 제도는 구약의 유아 세례 제도를 주장합니다. 이미 바르트는 만일 구원설에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류를 택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마지막에는 전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종교의 유무를 막론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 우주교회 안에 구원을 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심지어 타락한 천사까지도 포함합니다고 엉터리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큰 11번째, 칼마트의 신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중에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반쪽 신론입니다. 칼 마르트가 새로운 각색 신의 본질에서 그의 신론에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칼 마르트가 주장한 신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어두우신 공의의 하나님이 이니
아니십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여 자신을 폐쇄하고 있는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의 구별되는 실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유하신다. 그러나 그는 인간 옆에 계시다가 구원 후에 굴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안에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계시며 모든 것보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인간 주님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형님, 친구, 인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에 축소시키거나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칼 바르트의 정통신학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음 같은 악평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좋은 소식 대신 나쁜 소식을 가져오면 또한 인간을 경멸하며 심판하며 죽음을 가져오며 고상하기만 하여 비인간적인 초월 인간적인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끄리끼며 피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든 알려고 하도 하지 않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신에게 이러한 인간들을 신에게 복음 신학에 헌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르트의 불안하고 비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와 심판 부분에 해당하여 성경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교회 2000년간에 고백해온 사도신경입니다. 12번째 칼 바르트의 창조론 작은 일 칼 바르트의 창조로서 신의 개념을 부정함 인간과 만물 발생한 근원을 신의 창조에 두느냐 진화에 두느냐 빅뱅설에 두느냐 따라서 신론 유신론과 무신론이라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 말하여도 하나님을 인간과 만물 창시자에 믿지 아니하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기독교 2000년간 창세기 1장 2장을 천지 만물 기원을 말해주는 역사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창조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창시자의 신의 개념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바르트가 신 개념을 창시자로 받아들인다면 바르트는 기독교를 믿는 신학자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인용문을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이해된 이 창조와 신비가 어떤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하는 처럼 세계 창시자라고 할 하나님의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나 창조 세계 존재 원인하고 정의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견지에 보아 전혀 무의미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인용문에서 세 번째 부분에 별 까다로운 글입니다. 바르트는 그래서 별 까다로운 글을
뒷붙이면서 모방한 것을 인용한 별 까우로의 책을 바르트가 잘 이해한 글로 바르트 자신을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글 내용은 한 손에 등 한 손바닥에 갖다서 한 뜻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나 하나님 만물을 창시자로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물 창조자로서 보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리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칼빈주의 신학자 벨 까우어에도 바로트와 견해 동조하여 말하기를 창조를 세계 존재 원인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글을 접하면서 당황스럽게 합니다. 즉 창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창조주를 믿으면서 만물 창조는 그 창조와 다르다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의 만물 창조를 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두 용어를 전혀 별개의 뜻으로 하여 창조주를 받아들이나 만물 창조를 배제하였으니 바르트 글을 읽을 때 창조주와 만물 창조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작은 둘, 영지주의자 창조론. 바르트는 만물을 세계 존재 원인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세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은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볼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세계 존재 원인을 보거나 세계 창조자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세계 존재 원인으로 보거나 세계 창시자로 본다면 창세기와 하나님의 바벨론 신화적이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어떻게 보자는 것입니까? 다음에 주장을 창조 신화 고대 소설로 보고 고대 소설 해석하여 교훈을 바쳤고 하였습니다. 작은 세 번째, 바르트의 창세기 1장 2절은 신화, 고대 소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르트는 창조 기사의 설화, 즉 고대 소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창조 자체는 신화로 여기지지 아니하므로 창조 신화라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이 사정을 밝혀 나타나고 있다. 바벨론 신화에서 신성과 소멸에 관한 신화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바벨론 신화에서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지만 성서는 신화에 비할 만큼 그것을 전혀 취급하지 있지 않다. 우리가 성서 신화에다가 이름을 주어 한 범주를 넣는다면 전설 이런 범주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칼 바르트의 기독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에게서 출생하였고 장사 후에 육체가 살아났고 성천하심으로 신인 양성을 겸직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불신하였고 인성뿐인 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주서 탄생의 신비와 기적에 그래서 동정녀 출생을 끄리낌을 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에 끄리낌이 되는 곳이 많지만 동정녀 출생이 가장 큰 끄리김을 주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수강생들도 끄리김이 되는 다른 것을 수강하는 동안 초조한 마음이 이기에 하나 비교지 잘 따라왔지만은 이 동정녀 항목에 이르서는 무언 정지하여 목수기처럼 말문이 닫기를 버릴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다음같이 안심시켰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으로 동정녀 탄생을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교적 안정하게 길들어 왔는 듯이 이 구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만 진리를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풀어야 할 과제도 성령의 수태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수태를 긍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바르트는 기적 사건으로 성령의 수태와 동료 탄생을 화제로 삭제하였고 성령의 수태와 동료 탄생을 주는 진리, 교훈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하였으니 바르트는 자기 신학에서 기적은 불신하여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 출생, 마리아 배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기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르트가 대변하는 내막을 이렇습니다. 여인이 아직 남자를 접할 일이 없는 동정녀라 하니 배로 아기를 출생한 일은 없을 것이므로 동정녀가 아기로 탄생하고 출생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귀로 들었다는 신화 고대 소설에서 잉태와 출산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동정녀 출산은 고대 소설 성서에 말하는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트는 천사와 접했던 예수의 탄생과 출산을 동정녀가 실제로 잉태하고 출산한 기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천사가 전했던 동정녀의 잉태와 출산으로 설화 고대 소설로 돌려서 신화에서 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설화에서 교훈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배우면 다 사탄 마귀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작은 14번 바르트의 구원은 바르트는 성령 수태와 동정녀 출생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요셉의 혈통을 받은 요셉 아들이지만 그가 살고 간 생애와 교훈과 죽음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었던 위대한 사건으로 그것이 참 인간의 출현을 뜻하고 이것이 참 인간의 실존의 출현이라 뜻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고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났던 이 위대한 인간의 실존, 기원 제1년으로 삼자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모델로 하는 전 인류의 새 기원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훌륭하였던 분들이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이 더 훌륭하므로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인간의 실존을 모델로 하여 전 인류 새 기원과 새 사상을 열고자 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바르트의 구원론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르트가 말한 그리스도 구원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 교리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믿는 그리스도 요셉의 혈통을 받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준다는 구원도 제자 스승의 인격을 본받아서 고미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인류가 지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비록 31권의 방대한 9천 쪽의 교회학을 썼지만은 이 책 이후 심판과 내세 영생들은 항목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그 신학 교훈을 배우고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단 그 사이비 사탄의 신학을 배운 것이므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중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플라스와카 15분 유대 카빌라 영지주에 말한 신인 합의의 참 인간의 1호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르트와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칼 바르트의 바리새인파 유대인 종교 카밀라 영지주의 사탄 종교 철학자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와 헬라 영지주의 철학에서 관상 기도를 통해 도달하는 마지막 신인 하빌의 존재가 바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가 말하는 인간 실존 참 인간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숭배자들이 말한 인간 1호가 되는 것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약속인 칼 바르트를 통해서 현대 신학에 적용되어 신학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즉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닮아서 신인이 간에 되는 사탄 숭배자들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벨탑에서 요한계시록 18장가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들의 구원론입니다. 이들이 말한 성경이나 교회나 예수가 신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들이 말한 신학은 사탄의 루시퍼 뱀을 만드는 원리 가짜 신학, 사탄의 신학, 바벨론의 신학입니다. 음녀 신학입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레타 와이샤와 캄마 카파레타 칼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레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계시 힘돌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 영이 알고 제 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3장에 보면 파수꾼 사명대로 너가 나팔 즉 계시 나팔을 진리의 나팔을 또 이단 그 파악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프라타사. 그래서 요번 그 로잔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5월 10일 날 주일날 새벽에 그들의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1층에 모여서 원탁에 5명씩 10명씩 앉아 있고 또 그 앞에 그라스에 술이 담긴 술잔을 들고 있고 또 선두에 2명이 나와서 술잔을 들고 브라보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말을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유토피아를 이루자. 하나님은 관계없이 인간이 최고다. 철학과 사상을 모임 단체라고 로잔의 단체라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거리 앞에 선두에 나왔던 유씨와 한 사람은 이미 로잔 철학의 마귀에 미혹이 되어서 술에 중독이 된 사람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 칼라와샤와 카마카파라타사. 그리고 또 5월 그 17일 날 주님께서 다시 계시 한 장을 더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2분 보여 주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꿈에 그 계시를 2분 보여준 같이 그래 중요한 그 적그리스도 엄니의 행사, 로잔 대회임을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또 어떤 그림이냐 하면 큰 넓은 벌판에 별장에 큰 집에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성도 컴페시아가 그렇게 하나로 상징적으로 큰 건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범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그 범죄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그 길로 범죄 진압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앞에 시장과 그 장애물로 그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 카파라와샤와 카마 카브라타샤와 카파 칼라와샤와 카마 카브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3월달 주님께서 7년 대환란 그 기간과 그 전 3년 후 3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고 암흑 기간인 것을 보여주셨고, 전 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것, 즉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성도들과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비유해 보여주셨고, 후 3년에서는 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뿔이 솟아나와서 열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바레타 와카 칼라와샤와 감마 카바레타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세상에서 사탄이 음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숙물을 먹인다고 먹여 많은 영혼들이 죽는 걸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들이 거짓 목사와 거짓 진리를 숙물을 먹여 그걸 먹은 거짓 목사들이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3분의 1을 숙물로 먹여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즉 WCC는 사탄 자체고 WE의 NC는 시장의 폭력배라고 보여주셨고, 아예 가톨릭은 노란색으로 적그리스도 혼합된 음녀 대장 여자로 보여졌고, 또 로잔 대도 바벨탑의 인본주의 음녀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지금이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같이 마지막에서 음녀가 다 적그리스도와 열불에게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음녀가 세계를 통합시키는 가톨릭이 음녀의 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사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 와이샤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